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이 여기심이 주님의 나라된 가정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삶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신실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 신실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받은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요.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지역과 가버나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하셨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는요, 분명히 권위와 은혜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여 온 모든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목격했던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증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정겹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히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시행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다행히 그 끔찍한 시도는 미수로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물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배척함에도 조금도 서운함 없이 그저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 주님은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제자들 있잖아요. 같이 함께하던 그 제자들,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제자들이 최소 5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제자들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언제 주님과 이렇게 함께 있다가 돌 맞아 죽을지 모르겠다, 저 절벽으로 떨어진 게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끔찍하고 두려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주님과 제자들은요, 쉬지 않고 그날 바로 안식일 바로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가버나움에 와서 다행이다 라면서 마음을 놓이고 그 제자들과 함께 좀 낚시도 좀 하시면서 마음을 푸셨겠습니까? 좀 쉬셨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바로 말씀 준비를 하십니다. 저도 이게 말씀 준비를 계속 해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말씀 한번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쩔 때는 좋다고 따라오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고 싶을까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의 일정대로 그 복음 전도 사명을 시행하십니다.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은 바로 그 주 안식일에 회당 가운데 서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 가운데요,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열정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그러한 주님의 열정에 감히 끼어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해보겠다라고 나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신이 그 어림없는 어림없는 그 행동을 했던 그 말이지만, 가만히 보면은 귀신이 했던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 것 같습니다. 음악만 없을 뿐이지 음악 좀 갖다 붙여주면은 어쩌면은 찬송가가 나올 만한 그런 구절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 좀 전에 나사렛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나사렛에서 주님이 받지 못했던 게 뭐죠? 인정이에요.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귀신 들린 사람도 인정한단 말이야? 정말 영적으로 뭔가 있구만 하면서 관심을 갖고 더 다가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요, 단호히
잘라버리십니다.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야, 듣기 싫으니까 저리 가 라고, 좋게 표현하자면, 나쁜 말로 하면 또 있죠. 그렇지만 좋게 표현하자면 듣기 싫고 저리 가 라고 무시했다, 완전히 무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은요, 그 무시하는 상황이 우리가 봤을 때 뭐 기분 나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시하는 상황이 무시무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달려버립니다. 그때 성경은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무리 중에서 그저 넘어졌다, 그리고 전혀 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흥미로운 그런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데요. 보통 귀신이 들어왔다 나가면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아는 일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요, 한동안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면은요, 귀신이 한번 들려있는 동안에 사회적, 육체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귀신이 나갈 때도요, 야,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잘 지내? 라면서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귀신이요, 나올 때는요, 아주 더 악하게 하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파탄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귀신은요, 그 사람에게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했다라는 게 뭐예요? 넘어뜨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려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보잘것없는 겨우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택하신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귀신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는데, 거기 앞에까지 나온 것도요, 가당치 않은 용기였죠. 무식하니 용감하다란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왔지만 진짜 자신 없게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 어떤 악한 자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 가운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요, 분명하지 않은 입장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해줄까 막 이러면서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얼마나 그런 나약한 모습의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면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일이 있을지를 가늠할 수 없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분명하지 않은 입장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분명한 입장을 취하면서 나아가고 계시다. 자,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무 어려운 일을 겪으셨지만 그러한 일을 하실 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지칠 만한 스케줄을 지나오셨지만 주님의 일을 하실 때는 지친다고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는요, 택하신 주님의 백성에게만 진정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나를 따르는 자가 곧 나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르는 사람의 수만큼 세상에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리더의 길이 결정이 됩니다. 리더가 길을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그 길을 같이 가주는 게 아니라요, 그 리더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자기의 힘을 위해서 그 길을 때로는 자꾸 바꾼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기 좋게 이것이 나의 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바꾼다. 왜요? 그 모여드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곧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요, 원하는 대로 세상의 리더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올바른 것,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원합니까? 생명이 넘치는 것들을 원합니까? 아니면 나를 좋게 해주는 것, 나를 위하는 것, 그것들을 원합니까? 결국 사람들은 나를 위해 주는 것을 원하거든요. 내 육신을 배부르게 해줄 것들을 원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참된 리더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그 길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나를 쫓을 사람들을 찾고 모집하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요, 태초서부터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한 반응, 곧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은 어떤 거예요? 단순히 노래 불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랬어라고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에 반응하고 어떤 거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해가 가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이요, 어떻게 생겼어요? 바닥이 폭신한 흙입니까? 낙엽입니까? 아니죠. 그 바닥이 돌판이에요. 네. 넘어졌으나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넘어지면 다칩니다, 저기는. 근데 하물며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 다치지 않았다. 어쩌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일이 크기 때문에 넘어졌으나 다치지 않은 일은요, 기록될 만한 거리도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괜히 상하는 것, 괜히 다치는 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런 돌판 가운데 넘어지고, 저 회당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부끄러운 가운데 내 마음은 무너지고 더 이상 나는 설 수 없는, 더 이상 나는 일어설 수 없는 끔찍한 환경 가운데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으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사 넘어졌으나 다치지 않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발견하고 또 경험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때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주님을 만나면은 선택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뭐 그 팬이라는 게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어떤 배경이에요? 주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예, 그 따라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신실하신 주님의 행하심을 믿어야 한다. 신실하신 주님의 행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고 사랑하며 증인되어 가르치고 기다립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고 사랑하며 증인되어 가르치고 기다립시다. 말로는 쉬운 것 같죠. 그러나 결코 해보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걸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때, 곧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라고 하고 그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좀 반전 대답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그때를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때가 언제인가,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가, 그 굉장히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보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도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십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두 손 다 놓고 내 맘대로 살아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닌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그때까지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며 살면 됩니다. 그 명하신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고 사랑하고 증인되어 가르치고 기다립시다. 한 번 더, 믿고 사랑하며 증인되어 가르치고 기다립시다. 이 5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여정에 동참하고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점점 추락하는 것 같은, 좀 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는 것 같은데 추락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세상 끝까지라도 우리를 추격하사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은요,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 조급하여져서 스스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믿음으로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행복, 곧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와 같이 신실하게 일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분명한 입장 가운데 두 번째가 뭐였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능력으로 따지면 그 악한 영들이 우리보다 더 있지 않겠습니까? 더 능력이 강하니까 막 사람들 귀신 들리게 하고 그러는 거겠죠. 사람들을 막 홀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찬양받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나쁘고 우리는 괜찮아서요? 아니요, 그들이나 우리나 죄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숨겨진 진리를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지 알아요? 어렸을 때 이런 성경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저런 사람 하나님 사용하신다. 근데요, 이런 사람이 저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었는데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요, 사울 같은 짓을 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 같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여로보암이에요. 뭐 하는 짓이지? 알고 보니까요,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요, 살다 보니까 사단 짓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죠?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냥 그놈이더라고요. 근데요, 그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을 아십니까?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름, 원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어줬던 이름 아십니까? 여디디아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지은 이름이에요.
평화. 예. 자기가 맨날 전쟁하고 다니니까 평화를 원해서 평화라고 지었죠. 솔로몬. 예.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름 제대로 지어 여디디아야. 근데 솔로몬이 끝까지 솔로몬이 다윗이 끝까지 솔로몬으로 밀고 가죠. 하나님은 여디디아라고 부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역사를 열어가는 그 대상은요 사랑하는 자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신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요 열정적이시고요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면서 단 한 가지만 바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에 목마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잊고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떠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짝 두 발짝 점점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보내지 못하시고 혹 때로는 멀어진다 하실지라도 그 시선을 결코 떼지 못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동참하게 물론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날마다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사귀면서 찬양하면서 즐겁게 주님 따라가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들은 우리 모든 귀한 성도 여러분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따라가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큰 사랑의 기쁨을 더 큰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그 행복을 많이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도 천국의 그 행복도 날마다 누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의 연약한 모든 것들도 주님 돌아봐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는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며 교회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곧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주님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